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없으시게 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이 새벽의 시간을 시작하게 할 소망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새벽의 시간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느끼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애쓰시고 힘쓰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주님께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참 진리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66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몇 가지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아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며 되뇌이며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담대함을 얻으며 매일매일을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신들의 꿈을 이루는데 목표를 이루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내가 높은 데에 올라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고 계획을 이루고자 목청껏 기도하며 이 말씀을 흡사 주문처럼 외우곤 합니다. 마치 시험 공부하는 이들이 필승할 수 있다를 주문처럼 외우며 확신과 담대함을 얻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절 말씀인 이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만 읽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내 꿈, 내 계획, 내 소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이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고픔에도 궁핍에도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해주시기 때문임을 증거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인데 우리는 십자가 고난 자족은 쏙 빼놓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포커스와 초점에만 맞춰서 이 말씀만을 좋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염려로 인해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싶은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머릿속으로 가득 생각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먹는 떡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점심은, 저녁은, 내일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이런 생각만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하는 것, 당장에 닥친 문제로 머릿속이 꽉 차 있을 때 무엇을 들어도 기승전결 다 떡하고만 연결짓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과연 제자들의 모습으로만 끝이 나는 것일까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당장의 현실의 문제, 내 상황, 내 근심과 염려가 무엇이냐에 따라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들, 이 말씀에 나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이 배를 타기만 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이 제자들의 이 어리숙한 모습을 보인 세 번째이자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6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멘. 마가는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이 모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이 먹을 떡이 없다라는 것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즉시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떡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도 엉뚱하게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살고 있던 이 당시에 율법에서도 누룩은 죄의 상징으로 언급되어 있었고요. 이 누룩이 번져나가듯 죄의 악영향이 전염되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 떡으로만 가득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에 그저 자신들의 걱정인 떡을 연상했을 뿐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다라고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꾸짖음이 17절과 18절 이 두 절에 길게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호되게 꾸짖으셨고 답답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라고 도전하시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바로 옆에서 그 표적을 보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걱정에 사로잡히고 또한 그것에 얽매인다면 그때부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우리의 속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 영적인 상태에는 관계없이 더 잘하라고, 더 많이 하라고, 더 힘쓰라고 하시다 보다 하며 더 외적인 것, 보이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더 분주하고 더 바쁘게, 더 길게 기도하고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면 이게 순종이지, 이것이 기뻐하시는 거지 하며 마음속으로 뿌듯해하는 것을 우리는 잘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나 보지도 듣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우리의 외적인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소가 이 벳세다로 바뀌면서 7장 31절에서 37절과 비슷한 사건이 오늘 말씀 후반절 말씀에서 벌어집니다. 7장에서는 이 청각, 이 듣는 귀가 닫혀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각이 닫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이번에도 예수님이 먼저 안못 보는 사람을 마을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던 것처럼 맹인과 함께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두 단계에 걸쳐서 무엇이 보이느냐를 물으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긴 한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실 때에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이 두 단계에 걸쳐서 고쳐주신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을 본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적과 가르침으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걸어다니는 사람을 나무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대부분이었습니다. 보긴 보는데 희미하게 보고 있는, 완전히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둔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처럼 희미하게 보는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안수하셔서 끝까지 안수하셔서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앞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예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주시리라 기대하며 따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기는 알지만 믿는데 현실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이 예수님의 권능과 이 예수님이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으신, 이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가끔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희미한 것 말고 확실한 떡, 확실한 지위, 확실한 성공과 확실한 해결함과 안정됨 아니면 날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온 마음과 정신이 거기에만 쏟게 되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을 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믿음, 현실에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생명도 내어놓는 주님의 친정한 자녀로 변화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예배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께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로서 진정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존경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일반적인 걱정, 이 떡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가르침을 매일매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깨닫기보다는 그저 일반적인 것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우리 자신이 이런 모습에, 이런 어리석은 모습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 또한 세상적인 것에 대한 걱정에 휩싸이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날마다 세상의 것, 일반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을 깨달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주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확실히 알게 될 때까지, 분명히 주님의 뜻을 보게 될 때까지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두렵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조금씩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매일매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자,
아는 자,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새벽에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세상적인 것, 외적인 것에 우리가 날마다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염려가 아닌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 있다면 그들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